오늘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마지막 그 바울의 문안과 축복, 바울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21, 2, 3절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간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특별히 14절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어디에 참여하였느냐? 성경에도 자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잔치집에 있지 말고 상갓집에 상을 당한 그런 집에 너희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말씀한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동참한 것은 괴로움에, 고난에, 십자가의 고통에 그런 가시밭길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고 잘 아시는 것처럼 12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자 그때 자기들은 뒤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생 끝이고 이제는 영화로운 왕관을 쓰시게 됐으므로 누가 더 큰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누가 최측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다툼으로 날 세는 줄을 몰랐더라. 왜? 그때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 말하자면 직관이 되죠. 그래 직관이 되자 제 아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몰려오다가도 고난이 오면 발빠르게 다 도망을 가버린 그런 12 사도들에 비한다면 이 빌립보 사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들입니다.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 자주장사,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했던 제일 말단 그 구급 공무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별 것 없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구성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칭찬했다. 어떻게 칭찬했느냐? 잘하였도다. 이 잘하였도다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냐? 여기에 칭찬을 받게 된 그들의 핵심되는 행동이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4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게 참 이상한 것이 성경 전체에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그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 도배를 해놨는데 어떻게 헌금을 안 해도 된다? 왜 11조를 하라 그러느냐? 아니 교회 목사가 돈에 욕심을 가진다든가 교회가 사업과 같이 타락한 것은 그 교회 문제지. 그 목사 개인의 문제지. 말씀이 아니잖아요. 에? 그러므로 헌금 안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이런 개논리가 다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헌금하라 하셨느냐? 11조 하라 하셨느냐? 주일 지키라고 하셨느냐? 그거지. 넘어갑시다. 오늘 마쳐야 되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처럼 참된 헌금을 하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그러므로 헌금한다는 것이 뭐냐? 굉장히 유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헌금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지난주일에는 뭘 말씀드렸냐면 18절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뒤에 있는
헌금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헌금은 의무, 물론 의무죠. 그런 의무지만은 의무적으로 나라에 세금 내듯이 자동차 뭐 과속 걸리면 뭐 스티커 주차 위반되면 뭐 스티커 값 내듯이 뭐 3만 원, 5만 원, 뭐 7만 원 내듯이 억지로 안 내면 뭐 과태료 붙을까 봐, 아니면 뭐 점수 10점 날아올까 봐 거기에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냥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로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잖아요. 헌금이 그거라고 이 사람들아. 그 말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찬양하면 기뻐하시죠. 마찬가지 십자가 지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나가서 전도하면 기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가서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시인한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있느냐? 헌금이 있다라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도처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이나 에베소 5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분별하라, 똑똑히 자세하게 주의해 보라,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또 에베소 5장 10절에는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하는 말씀도, 이 굉장히 역설적이고 반어적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뭔가 시험해 봐라. 그게 뭐냐? 헌금이라는. 그러므로 정반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헌금에 대하여 입을 대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뭘까요? 대적하는 겁니다. 도둑놈이죠.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 뭐 난다 긴다 하는 목사들 모두 오면 내가 정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일들이 황당하죠. 어제는 뭐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하면 오늘 못 맞추는데, 필리핀에서 제외 국민들 투표하지 않습니까? 필리핀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 대사관이 필리핀에 있는 제외 국민들 투표를 하는데 필리핀 사람도 됩니다. 필리핀 사람도 되고. 그런데 투표소가 어디 있느냐? 그 필리핀에도 우리나라 뭐 은행 나가 있어요. 하나은행도 있고 뭐 이런 은행도 있고 저런 은행도 필리핀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은행이. 그 필리핀 대사관에서 한 1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투표소를 어디다 뒀느냐? 차이나뱅크라고 중공이 거짓 새끼들의 그런 중공은행에다가 투표함을 둬가지고,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털도 안 뽑고 잡아 쳐먹으려고 이번에 투표함 지키기 위하여 무장경찰 6,000명인지 8,000명인지 그런 놈들이 다 누구겠어요? 중공에서 파견한 공안 새끼들 아니에요. 대북권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야 되겠어요? EBS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야 되겠어요? 작년 9월인가 윤석열과 트럼프 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확장해서 다시 재체결을 한 그 모든 온라인 그 이런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시 자동 개입하여 한미 연합군이 자동 투입된다. 저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대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 없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김문수가 될 수도 있고 유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저는 방점이 대선은
있지 않겠느냐. 그건 김문수 이재명의 투표는 하나의 페이크고, 윤이 이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미국이, 중공이 지금 내정 간섭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렇다면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내정 간섭이 아니잖아요. 자동 개입해가지고 트럼프가 어제 말했잖아. 강력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대적하는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트럼프가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지만은 이번에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폭발해서 이런 중공과 딥스들과 AUF과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얼마나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를 터뜨려서 이번에 대북권 투어나 왕까지 가든가 아니면 EBS가 나든가 양당 간에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복장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복장 터지는 세상에 일어나는 대한민국 땅, 이 자유 대한민국 땅에 복장이 터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 한국교회 안에는 10년 더 전에 복장 터지는 짓을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장 터지게 만들었다. 그게 뭔가요? 11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도둑놈의 새끼들이 다 했습니까? 헌금 안 해도 된다. 주일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낙태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개 같은 놈들이 다 있습니까, 이게? 아니, 부정선거만 복장 터집니까? 그거 세상적인 일이잖아. 나는 관심 없어. 내가 복장 터지는 것은 한국교회가 영상 예배도 예배라고 하나님 복장 터지게 만드는, 부정선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부정적인 예배를 자행한 그 범죄. 내가 오면서 그런 얘기했어. 사람이 죄를 지어도요, 맞춰야 되는데 걱정스러워서 사람이 죄를 지어도 뭔가 지어도 되는 죄가 있고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지 않느냐.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지어도 되는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논리상은 맞지 않지만 복장 터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로교통법 어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은 맞지 않지만 어쨌든 도로 살다 보면 도로교통법 어길 수가 있어요. 남과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욕할 수도 있어요. 또 옆에 있는 남의 학생들 학용품이나 학용품도 훔치고 말이요. 지나가다가 장발장처럼 만두도 훔치고 사과도 하나 슬쩍 할 수도 있고 차비도 안 내고 탈 수도 있고 사기치기도 하고 돈 좀 떼먹을 수도 있고 남 모르게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이게 죄를 합리화 정당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러 짓는 죄라고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11조 안에, 주일 안에 영상 예배해. 백신은 몰랐다고 쳐. 몰랐을 수 있어요, 백신은. 그거 모르니까. 근데 몰라서 맞아도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어. 영상 예배나 완전 신사참배와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WCCWA는 삼척동자도 아는 거거든, 이게. 거짓을 지금 서초동 저런 것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여의도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겠냐 말입니다. 주신다고 나는 믿어요. 살려주신다고 믿어요. 믿지만 일상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상황을 본다면 이 완전 대한민국은 완전히 리셋돼야 돼요. 완전히 갈아서 다시 엎어버려야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이재명이나 빨갱이 중공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나는 정치와 관계없잖아요. 내가 열불 나고 복장 터지지만
목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범죄는 저것들의 범죄고, 이 범죄는 뭡니까? 우리 교회의 범죄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보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2000년 세계사에서 나라가 섰다가 망하고 섰다가 망하고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라 섰다가 다 망했잖아. 나라마다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협잡군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복장 터지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도 다 말씀드렸어요. 또 사도행전 5장 이야기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젊은이들 청년부 헌신예배 할 때 젊은이들에 대하여 왜 입으로 왜 자꾸 헌금에 대한 입을 대느냐, 왜 열정페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의 그 열심을 막 그렇게 상처받게 하고 시험 들게 교회에서 내쫓게 만드느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 중에 사단의 수천 년 동안 멈추지 않은 전략적인 공략이 뭐냐? 헌금이라는 얘기예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목사들이 이재명이 문재인의 나팔수가 돼서 다 교회 백신 패스해가지고 교회 문 닫은 것처럼 목사들이 또 다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11조 안 해줘야 된다, 헌금 안 해줘야 된다, 계좌번호로 보내라, 계좌번호 그렇게 보내고.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인데, 헌금을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참된 헌금을 하면,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뭐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 9절에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런다니까. 20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말했어요. 뭐냐? 2000년 뒤에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고 11조를 도적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도적질하였습니까? 요즘은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목소리 높여서 막 이렇게 썰을 푼다니까. 그러면 그 듣는 사람도 듣고 보니까 저 목사님이 인격이 훌륭하시구나, 돈을 탐내는 게 아니구나, 이런. 헌금이 돈이야, 이 새끼야.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돈을 탐내는 거야, 이 도둑놈의 새끼들을. 그러면 그런 목사들이 더 존중을 받는다. 헌금하라고 하는 목사는 구태한 목사라고 손가락질 비난받고, 도대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간지 없고 하나님께서 복장이 터지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하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뭘 도둑질했다는 겁니까? 11조도 도둑질하고 헌금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너희 온 나라가 도적질을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분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이거 내 거라, 나머지는 다 너희 주마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를 도적질했지 않습니까? 이 이후로 아담의 후예는 그들의 선조를 닮아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놈들이야. 뻑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도둑질하는 거야.
그 도적질 해놓고도 하나님의 것은 자기 것이라고 고집해 왔습니다. 시간도 짓고, 물질도 짓고, 생명도 짓고, 건강도 짓고, 지 자녀는 짓건 줄 알아. 이런 도둑. 야,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 네 자녀가 아니야. 욥이 뭐라 그랬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 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7딸 셋 데리고 가신 거야.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 주신 그랬잖아. 자녀가 네 거야?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물질에 있어서의 소유 욕심은 우리는 누굴 닮았느냐? 아담을 닮은 거예요. 아담을 닮았다는 것은 뭡니까? 사탄을 닮은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입을 대는 인간은 다 뭐냐?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성령을 속였다. 네 속에 사단이 있어서 성령을 속였다. 헌금에 대한 입을 대고 온갖 아주 교묘한 그런 세치혈을 놀리는 목사들 온 오프라인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박으라면 박고 심으라면 심고 하라면 하는 것이지 뭔 말들이 많아. 성경이 없는 걸 목사 가르쳐? 헌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없어. 11조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성경이 없다고.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너가 교회에서 배울 것이 있거든 구석에 가서 네 남편에게 물어라.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지 못한다. 성경이 있잖아. 왜 여자들이 목사라고 해서 강단에 서서 지랄 발광을 피우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신하들이 말이야, 성경대로 해. 지우가 놀랐습니다 지금. 지우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지우는 예뻐요. 지우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놀랐지? 미안.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 잘 들어봤어요.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끝까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안 따먹었어. 가정이에요. 끝까지 선악을 안 따먹고 동산의 모든 과일만 따먹었어. 그건 뭘까요? 그게 무슨 행동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금이 뭔지 아세요? 헌금을 탐내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잖아. 안 따먹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헌금이. 물질 세계 탐욕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은 2차적이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물질을 지배한다든가 물질의 욕심에 넘어가지 않는다든가 물질의 게임에, 이렇게 물질의 게임에 안 넘어갔다면 대한민국이 중공의 발바닥 밑에서 때처럼 오늘 이런 참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전부 다 돈 처먹고 방송국이니 뭐니 판사니 대법관이니 정치인이 다 돈 처먹고 있어 나라를 팔아넘기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돈이에요. 돈. 100에 100 전부 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여기 헌금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헌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력에서부터
돈의 유혹에서부터 미혹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행위예요. 이거 부차적이죠.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위대하다는 거죠. 나가서 주둥아리로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렇게 한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정석 권사님들 가보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 내 지난 세월 동안 양주판에 옛날 우한 폐렴 시대 때도 매일인가 매주 나온가 그 어떤 교회, 양주의 어떤 교회 그 아주 연로하신 권사님이 나오셔서 그 장마당에 나와서 끊임없이 전도한대요. 끊임없이 전도하는 권사님이 있다고 내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고, 그러시냐고요? 그러시냐고. 훌륭하시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뭐냐? 그 양반이 죽어도 이재명을 지지한대. 죽어도 이재명을 지지한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랬대. 그래서 내가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구나. 그러면 전도 안 하는 것이 나은데, 전도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 전도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 지옥으로 전도하는 거잖아.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헌금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유익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하면? 헌금하면. 내가 지금 설교할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아니면 장님 문고리 잡듯이 아무거나 성경을 연결해서 지금 19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헌금에 관해서 11절부터 쫙 다 헌금 내용이에요. 다 헌금 내용이라고. 그래서 헌금을 딱 하면 유익하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헌금하면 주께서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모으는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하나님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이나 헌금이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냐?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할 때 복음의 시초에 주고받는 일에 나와 함께한 교회가 너희 이외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복음의 시초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초에 안 했으면 이런 표현을, 이런 헌사를 빌립보 교회가 받을 수가 없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까지 그 때를 놓치지 않았죠. 자주 인용되는 것처럼 전도서 3장 1절 이하이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만물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또한 버릴 때가 있다라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로부터 잘하였다다 이렇게 칭찬을 들은 것은 복음의 시초부터 이게 내가 헌금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안 놓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전도서 3장 1절 타이밍이 뭐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계속 8절까지 수십 번 때가 있다라고 20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그 때가 뭡니까? 타이밍이지 뭐.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처럼 헌금해야 할 때 함으로써 잘하였도다 칭찬 듣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해야 될까? 할까 말까 싶은데 오늘 마쳐야 되니까. 아까는 참된 헌금을 하면 유익하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마침표를 딱 짓듯이 참된 헌금이란 뭐냐? 아까 말했죠? 세금 내듯이 내는 거 아닙니다. 참된 헌금은 간단하게 언급하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은 다 설명 안 하고 그냥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잘 들으세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드린다 그랬죠. 그러면 참된 연보는 뭐냐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나 뭐 헌금 같은 거 가지고 애들 급하니까 학원비 내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자동차 기름 집어쳐놓고 멋대로 떡볶이 사 먹고 하다가 병원비 다 내고 뭐 11조 낼 때가 되니까 돈이 똑 떨어진 거예요. 나는 돈이 없습니다. 쥐가 다 써놓고. 그 준비야 그것이 뭡니까? 빙땅이야. 세금을 루팡한 거 아니야. 슈킹한 거 아니야. 도둑질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슈킹해놓고 없대 지금. 이런 도둑놈이 다 있나. 그러므로 참 헌금이란 뭐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거예요. 헌금은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마치 광땡이 배 쪼르듯이 할까 말까. 이거 5만 원짜리 10,000 원짜리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도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죠.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오늘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인 참된 헌금은 첫째,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너그럽게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한 연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얼마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했으면 14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이런 칭찬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런 신앙적인 삶이 언제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헌신은 물론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함으로써 마지막에 주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 듣는 빌립보 교회 이외에 2000년 뒤에 우리 서울 성촌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빌립보 교회 못지아니하는 훌륭한 교회, 우리 피로 값주고 산 서울 성촌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32여 년 동안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빌립보 교인들 못지아니하게 헌신하였습니다. 헌금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것처럼 저들에게 복을 주옵시고 마지막 때 빌립보 교인들처럼 주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잘하였도다 칭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